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가 금식기도 후에 3가지 시험을 했었죠. 그런데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마귀와 그 지배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3가지 질문을 하죠. 그의 첫 번째가 그 앞에 정치적인 질문이죠. 세금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로마에 반항하는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는 적대 세력이 돼요. 그러면 로마 군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 매국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내라 마라, 가이사에게 내라 마라 이런 식으로 끊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걸 수 있는 걸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의도, 그들의 그 질문을 낸 의도가 악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악하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짜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 로마의 통치하는 곳이 다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인가?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전체를 통치하지 않고 로마가 통치하고 하나님은 통치하고 이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음부, 지옥의 죽음의 세계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열쇠를 가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로마 황제의 이방 왕의 통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통치권이,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통치가 올바른가? 악으로 통치해요.
무력으로 통치하고 폭력으로 통치하고 불법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통치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믿지 않은 왕들, 권력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사단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잡아,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죽여. 세상 권력, 사탄의 통치가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럼 이거 악이요, 옳음이요? 악이잖아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세상 이 악의 부당한 통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방 왕들, 이방 황제들, 이방 이 통치자들이 악법을 행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이 권세를 행사하면서 무력으로 통치를 해요. 죽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세상 힘에게 잡혀 두들겨 맞고 비틀대며 걸어가 맥없이 아무런 힘도 안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 속에 죽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 하나님의 위엄, 권세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은 죄인을 위해서 죄의 죽음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인간은 못해.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질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저렇게 힘없이 잡혀 두들겨 맞고 십자가의 저주 속에 죽어가다니, 하하하, 네가 어디 하나님이냐, 하하하, 네가 어디 그리스도냐, 내려와서 너와 그리스도, 너와 하나님, 네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 속에 들어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로 죽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죄 없는 메시아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요 꼴이냐? 예?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은 또 왜 이래? 노래 부르잖아. 네? 그 테스 형이 누구요? 소크라테스 형이잖아.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봐. 얘 세상이 왜 이러냐고. 소크라테스가 대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리고 또 질문을 해. 테스 형, 나보다 먼저 천국 가보니, 죽어보니 천국은 과연 있던가요? 소크라테스가 대답해 못해? 못하잖아요. 대답도 못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요.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예? 이러면서 질문했겠는가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오죽 답답했으면 점하러 가고, 예? 점하러 가면은 점쟁이들이 뭘 해요? 쌀을 갖다가 상에다 딱 뿌리잖아. 쌀이 뭔 말을 해줘.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집어갖고 뭐라고 해요. 아, 그런 것을 가르쳐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쌀을 씹어가지고 쌀이 뭔 예언의 얘기를 해줘요? 야, 이게 보면은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에요? 네. 몰라요? 테스 형도 모르고 이거 뭐 뿌려도 몰라. 동전 갖다가 퇴해서 이렇게 던지고 뭐다고 해도 몰라요. 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이방 통치자,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 권력자, 이방 나라, 이방 세력까지 전부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들의 악, 그들의 권력, 그들의 군대, 그들의 잔인, 그들의 이 무자비함, 이런 것들까지 전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다 적용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치자들이 악을 행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세금을 걷어가 그들이. 자동으로 뽑혀나가게 만들어놨어. 네. 예, 그러니까 이방 악을 행하는 그러한 통치 시절에도 전부 이렇게 내고 산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 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악을 가지고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라의 것은 나라에 내는 거예요. 이걸 안 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중국 교포죠. 그 잘못이고, 예. 네. 절대 기분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저분도 웃으려고 이렇게.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걸었을 때 신의 그 놀라운 답변을 통해서 그들이 당황하도록 질문에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하죠. 누가 질문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 헤롯 당이 왔는데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다. 네. 부활이 없어요. 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믿어?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어요. 구약을 전체를 안 믿어요. 네. 이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고 결정적인 것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없고 내세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맡은 제사장들을 해요. 그래서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 그들이 무엇에 현재 목적이 가 있어? 눈이 돈에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돈 버는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버는 쪽으로만 머리를 돌리는 게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장사 속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장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성전이 아니었어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들이 질문하는 그 근거, 그거는 구약에 있는 계대 결혼법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 한 여자가 애를 못 낳고 죽어. 그러면 그 동생이 남편으로 들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형수를 동생들이 취했어.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천국 가서 만약에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사야 2916, 다니엘 12장 2절 전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사야도 안 믿고 다니엘도 안 믿어. 모세오경만 믿어.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냐?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오경에 이 부활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던 동안만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현재형으로 있고요. 하나님이 현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현재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코를 맞은 건 아니죠? 응? 이와 같이 그들이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도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쭉 5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 1절부터 쭉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성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24절 거기 보면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되리라 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아주 잘 말씀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왜 기다리는가? 21절을 보면 그가 오시면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의 영생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분 병원에 모시고 와서 치료받는데 하는데 도움을 주고 왔는데, 그분이 젊은 날에 40대 중반에 뭘 했냐 하면 이 예식장을 했답니다. 예식장을 한 1000평 정도를 했대요.
1000평 정도 있으면 크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돈을 자루에 담았대요. 긁어서. 돈이 얼마인지 자기도 세지 못하고 돈을 자루에 담아놨다가 은행 갔다가 세라고 쳤대요. 은행원들이 빼도 모른대.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차에다 싣고 와서 차에서 자고 그랬다는 거야.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그런 돈은 교회에다 갖다가 헌금을 해버려야지. 그렇게 돈 때문에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차에 가서 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었던 돈이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나니까 모래 주문 딱 잡고 있으면 모래가 잡고 있어도 계속 빠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모래 빠져나간 것처럼 돈이 쏙 다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돈이 떠나갔어요. 돈은 잡은 것 같은데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헛것이에요. 헛것.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죠.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고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죽기 때문에 다 잃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건강을 늘 자기가 돌봐줘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가 돌봐야 해, 자기 건강을.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육신적인 모든 걸 잃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잖아. 믿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영생을 잃습니다. 천국을 잃어요. 그래서 명예보다 돈보다 건강보다 믿음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다 없어져도 돼. 믿음은 잃으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 자기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주의 몸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줄 그때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이 없다? 어리석은 겁니다. 부활이 없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이 예수 부활했다라고 가서 알려주니까 야야 이리 와봐.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 절대로 예수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마. 전부 서약서 말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딱 쓰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돈을 대가로 주고. 그리고 뭐라고 퍼뜨려요?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걸 뭐라고 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부활. 부활이 뭐요? 왜? 뭘 깨야 되나요? 살려면? 죽음을 깨뜨려야 돼요.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야 돼요. 죽음을 깨려면 죽음과 함께 같이 있는 지옥 권세를 깨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 권세를 깨는데 죽음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고 파괴하고 깨뜨려야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부활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부활은 죄가 떨고 죽음이 떨고 지옥이 떠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 권세야말로 어떤 누구도 흉내도 못 대고 접근도 못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부활을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냈는데 거짓말로 부활이 아니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여러분, 그 시체 도둑질해 갔다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요. 거짓말. 돈 주면은 받으세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도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불멸이에요, 불멸.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 없어져도 돼요. 다 없어집니다. 건강도 없어져. 나중에는 숨도 못 쉬게 돼요. 여러분, 물 마시는 것도 건강하니까 마셔요. 밥 먹는 것도 건강하니까 들어가. 몸이 안 좋아지면 밥에 안 들어간다니까. 물도 못 마셔. 나중에 죽어갈 때. 우리 숙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서 물을 마시라고 줬더니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먹고 입에다 머금고는 다시 뱉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이 붙어서 물이 안 들어간다. 여러분, 물 마신다는 것은 목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이가 붙어서 안 내려가요. 그러고 나서 피가 나오시오. 붙어. 그러고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죽을 때 되면 숨도 못 쉬어요. 숨을 못 밀어내요. 지금 여러분 아무 이상 없이 숨 쉬죠. 죽을 때 되면 숨을 온 힘을 다해 몰아쉰다니까. 힘을 다 짜갖고 숨 한 번 쉬는 거야. 그러고 쑥 꺼져 들어가. 또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탁 몰아쉬어. 그리고 숨을 몰아쉴 힘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기운이 찌나여 죽다. 기운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숨 쉴 기운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 쉴 기운이 있는 거, 밥 먹을 기운이 있는 거, 걸어다닐 기운이 있는 거, 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부활 생명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몹시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야, 그럼 우리가 또 이번에 뭔 질문을 할까? 맨 처음에는 바리새인 헤롯 당이 정치적 질문, 돈 내는 세금 문제.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못 걸게 되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도 오히려 되려 망신을 당하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라고 되려 책망당하고 문이 쫓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와서 대답을 그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 질문 가지고 와서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세 번째 질문, 이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가? 그들은 계명을 613개를 쪼개갖고 이 중에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은 작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계명을 준 목적, 여러분 이 계명을 준 목적이 뭐예요? 예.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줬어요. 그러면 죄를 알게만 하기 위함인가요?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라 하겠어요? 죽는다, 정죄 당하는 것을 그들이 인간이 알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죽으면 끝나네? 그러면 율법의 칼이 너무 가혹하잖아.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서 죽이지만
너희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준 구세주가 있다고 율법이 가리킵니다. 그 대신 죽어준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의 칼을 들이대는 무서운 잣대지만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대신 하나님의 율법의 칼을 맞고 죽어주셨다. 이 예수를, 이 메시아를 믿으면 죄의 저주에서 너희가 벗어난다. 이것까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계명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신명기 6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즉 너희도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네. 이거는 전부 나눠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너희 전체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뭘로 사랑하라? 전체로 사랑하라. 네, 전체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만 내, 예배만 드려, 성경만 읽어, 하나님 사랑하고 멀어.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도 목숨도 물질도 뜻도 전체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7절 거기까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을 조금 사랑해라 했어요? 내 이웃을 밥 한 그릇 주는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을 1년만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을 한 3년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원수 관계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명 율법의 그 핵심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이웃을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요. 예, 우리도 예배나 한 바퀴 돌아서 나갑시다. 다시 일로 와,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나와 있죠. 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것과 같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비를 주시고 공기 주시죠. 햇빛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기를 한국 땅에만 주고 중동 땅에는 안 줬어요? 네, 다 줬잖아. 햇빛을 하나님이 한국에만 비추고 중국에는 안 비춰줘? 아니죠. 비를 하나님이 중국만 오게 하고 한국은 안 오게 해요? 그래서 동해안에 불이 났나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것저것 공평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뭘 하라고요? 사랑합시다. 감정도 내려놓고 나에게 손해 끼친 것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원초적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주여 저 인간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저 왼수 덩어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왼수 덩어리를, 저 작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말에 미운 놈에게 뭘 하나 더 주라 했어요? 네. 과부가 몇 랩돈을 냈어요? 2랩돈을 냈죠. 이제는 3랩돈 내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과부의 2랩돈이라고 늘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할게요? 이제는 3랩돈으로 올리라. 세월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막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요구를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어떻게 하라겠어요? 네.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원수 덩어리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안 주면 벽에다 박치게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게 속에서 녹아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열불이 돼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려고 하는 유대인들, 가장 이 똑똑한 정치꾼들, 그리고 제사장 세력들, 그리고 율법사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가장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 날카로운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라라는 이러한 지적들을 받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시는 신이시오. 아들 예수는 유일한 구세주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강제적으로 칼 들고 사랑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를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죄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은즉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랑하라 하셨고, 전인적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확대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주께 기도해서 능력받아 이 사랑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귀한 헌금 주께 드립니다. 늘 사랑하게 하시고 계속 사랑하게 하시고 죽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